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흠령할 수 있는 찬양, 또 받아주실 만한 찬양,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꽃들도 예수 우리 왕이여 두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
이제 자정하시어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고 인사를 너무 오래 해주네.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새로 오신 서 집사님 가정, 우리 또 변호사님, 저도 사업하고 있고요. 또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장들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 가는 직장마다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회사가 번창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그리고 음악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고 충만한 예배가 되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을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엎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서서 북이 남북이 아버지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아버지며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아버지며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과 아버지며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 아버지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이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 때문에 아버지여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아버지며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빛과 같이 구름과 같이 아버지며 손님들을 모아주셔서 이곳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성경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 듣기에 아버지여 아름다운 찬양과 복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를 아버지여 알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며 믿음이 없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아버지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목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협동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학교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많은 박성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지나가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들어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교독은 갈라디아서 1장 2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지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시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분열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에 전에 게바가 이방인에게 먹다가 그들이 몸에 그가 할례자들을 미워하여 떠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이르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렸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반드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예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이곳에서 주님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의 복을 입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애로 인하여 불편함은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조들이 있습니다. 손잡아 주시옵시고 친히 안아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또 다 지나가고 이제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과 영감을 불렀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민들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항상 통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오늘 단 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와 비전을 더욱더 덧입혀 주셔서 모든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로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용기와 힘을 덧입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음을 들고 다닐 때마다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귀한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무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첫 그무안을 에도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왼수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멸하여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원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 원수를 어떻게 처단하는가, 없애버리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있다. 그럼 이 원수를 우리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내지는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는 방법,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 같은 존재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어떤 학생이 답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참 성적을 높이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일이 참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답을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해버린다. 그냥 사랑해버린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답을 썼는가? 그랬더니 그냥 사랑해버리니까 원수가 없어지더군요. 저는요, 그 학생이 그리스도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생각하건대 그 안에는 분명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쳐서 부셔뜨려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저버린 인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힘까지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신자 인간을 처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랑해버린다, 이렇게 선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끝끝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이 땅에 있는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위성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을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은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네가 네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나도 맹세를 할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보잘것없는 너, 아무 존재의 의미도 갖지 못했던 너, 살아가야 될 방향성도 없었던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인생의 참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너 아브라함을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끌어 왔다. 너를 내가 만들어 냈다.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아 주었다.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 얘기가 이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냐, 그 믿음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거냐 질책을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왜 너희들은 독자 이삭을 바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만들겠다.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이삭에게 시험을 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건 겁니다. 선택하라고 말한 겁니다. 너 이삭이야 나야, 선택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을 때 그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났든 내가 위대하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들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어떤 의미가 듭니까? 내가 최고야 이럽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이 꼴불견이에요. 제가요 침을 놔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를 하는데 그 교만은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다 놔도, 머리에 놔도 치료가 안 되고 발에 침을 놔도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치료가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한 것이야.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근데 요즘은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교회에 현수막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누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불법이야. 알고 봤더니 탈법이야. 알고 봤더니 웬 못된 짓이에요. 그러면 불법, 탈법, 못된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 현수막 왜 붙이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 현수막 뒤에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딴지 걸지 마. 하나님이 했으니까
니네들 여기다가 더 많이 바쳐. 하나님이 했으니까 니네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협박성 메시지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좋은 멘트 같죠? 좋은 멘트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16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절에 복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바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라크가 복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으로 번역이 된 거죠. 바라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사뭇 다르죠. 복을 받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은 뭐죠? 뭐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집이 생기거나 혹은 무언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이 출중하게 올라가거나 힘이 세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이? 근데 여기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라크 두 번 썼어요. 그거를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무릎 꿇는 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릎을 언제 꿇어요? 기도할 때나 꿇는 거지 무릎을 다른 사람들 앞에 꿇는 건 어떻습니까? 굴욕적이고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아담이 범했던 최초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좌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선을 없애버리고 내가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를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왕되고 내가 기준점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저주고 그게 바로 혼란과 혼돈의 시작이고 인생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열심히 운전해 본 결과가 뭡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하시게 둔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내게 진짜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앞에 그는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합니까? 그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참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득하니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하여도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다가 자동차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고나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동차를 뒤집어? 지가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뒤집어 엎어졌겠지. 기계가 결함이 있거나 하나님 막 엔진 캐브레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막 차 엎어지게 하나? 그건 띨띨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는요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숨 못 쉬면 인공호흡 해주고 하나님은 그래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려고 하질 않아요. 뭐를 보려고 해요? 저주 내렸어. 어우 심판 내렸어. 말 안 들으면 저주야 심판이야 막 이런 것만. 무슨 하나님이 진짜 폭군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하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아요? 말 안 들을 때마다가 전기를 지지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말 안 들었어요? 전기를 지지는 거죠. 왜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엎어버리는 거죠. 왜 말 안 들어서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가정을 엎어버리고 인생을 쪽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노정과 여정을 걸으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래알 얘기가 나오고요.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많아지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대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겠다. 단수예요. 내 씨. 그 씨는 누구죠? 오늘 여기서 보면 이삭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씨는 이삭이지만 그 씨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씨가 누구죠? 바로 썩지 아니할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누구죠? 예수.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창세기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준비됩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천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격과 성품을 가진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지멋대로 하던 그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성경의 놀라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통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안집사님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늘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버리십니다. 이 대적은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성문을 차지해 버리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 버리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의미냐? 사탄은 강력한 초롱성을 갖고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망,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결과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근데 그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문이 열리잖아요? 전쟁 끝난 겁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죄악의 세력이 갖고 있던 그 성 문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쥐어 흔드는 겁니다.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고통스러울 거야.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죽을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덜덜덜덜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나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의 뜻대로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이끌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이 사람을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형통하고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한번 운전 잘해보십시오. 자체가 병이고 자체가 고통이고 자체가 사고고 자체가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했지만 너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해.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절대 부끄럽고 굴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까지 지가 잘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교만덩어리 말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기까지 내가 이끌어 왔다. 네가 나의 말을 듣기까지 내가 함께 왔다. 그러니 너와 같은 자들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겠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그 프로젝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준비시켰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종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땅 브엘세바에 가서 그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천하 만민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그 천하 만민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20절부터 2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니라. 다 이게 옛날에는 근친혼이었어요. 그래서 밀가하고 나홀이 형제자매인데 이게 둘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요. 근데
애를 낳는데 몇 명을 낳느냐? 8명을 낳아요. 근데 8명 중에서 여기 보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렇게 돼 있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람 민족이 12민족이에요. 그 아람 12민족의 아버지가 그무엘인데 그 그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 12민족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만 하는 아람 민족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친족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러면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각시키는데 바로 이삭의 짝꿍이 될 리브가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질 걸 설명하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홀의 첩 르우마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12족속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태어나는 족속이 몇 명이죠? 12족속. 이 아람 족속으로 태어나는 족속이 몇 명이죠? 12족속. 이 마아가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죠? 12족속.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울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이삭, 야곱을 통하여 몇 지파가 형성이 되죠?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동시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갈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통 우리 같으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왼수 같은 놈들이 많아지게 하겠습니까? 그게 많아지기 전에 이게 전기를 지져가지고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냥 다 없애버려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번개로다가 이렇게 콩 튀기듯이 튀기는 거죠. 지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한 명씩 다 지져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많아진대. 왜요? 자신 있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분은 자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감을 내비치시는 겁니다. 니들이 말 안 들어도 내가 니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항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요즘도 계속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노래예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면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된다. 걱정 마라. 너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줄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너의 모든 삶을 통해 내가 선한 일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끄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비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어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남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이 시간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믿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의 삶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했던 성도들의 어려운 삶들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평화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항상 주님을 위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성찬 예식. 그 기간 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못 했는데 이번에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이 대림절에는 원래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바라보고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